오늘은 삼시대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주요 부분을 찾아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의 주요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3대 부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물질 세계가 부모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모든 요소를 빼서 물질의 중심으로서 물질의 복합적인 존재로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질은 사랑 이상의 자리에서만 안착하게끔 우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 이상의 자리에서 모든 세포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내게 되면 전부 뒤틀어져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3대 부모를 통해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 부모가 물질 세계라고 하셨고, 둘째 부모는 우리의 몸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라고 하셨으며, 셋째 부모는 바로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모인 이 물질의 세계에서 모든 요소를 빼서 그 물질의 중심이요 복합적인 존재로서 나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이라는 것은 이 삼라만상 우주 정체와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우주는 우리 인체의 신경세포처럼 완벽한 질서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반드시 일정하게 운동하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 만물이 서로 교감하는 언어를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파동은 세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초적인 현상이다라고 했고, 미국의 신비주의자인 찰스 헤넬은 마음에서 전송되는 파동은 가장 정교하고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마다 고유한 마음의 파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록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파동은 그야말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국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 더 나아가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이 물질은 사랑 이상의 자리에서만 안착하게끔 우주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 이상의 자리에서 모든 세포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어 있다고 하셨고, 만일 성내게 되면 전부 뒤틀어져 돌아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인간이 온 우주와 삼라만상에 송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사랑의 파동을 내보내기만 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우주의 물질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바뀌어지지만, 만일 내가 성내게 된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우주의 물질들은 다 뒤틀려져 뒤죽박죽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경 502쪽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사랑하는 경지에 들어가면 우주의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를 사랑하면 우주의 모든 문이 열리듯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이웃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복중시대 10개월, 육신시대 10개월, 그리고 영혼시대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갑니다. 죽음은 제3의 인생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곤충류 가운데에는 3단계 세계를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곤충은 대개 날개가 있습니다. 곤충도 이와 같이 물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지상에서만 살면 되겠습니까? 차원 높은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는 삼시대의 인생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즉 복중시대 10개월을 잘 거쳐야만 지상생활 100년을 잘 살아갈 수가 있듯이 이 지상생활 10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세계인 천상세계에서의 영생의 삶이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곤충류 중에서도 잠자리나 매미나 나비 등을 보면 유충, 즉 애벌레로부터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어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역시 삼시대를 거쳐 영적인 날개를 달고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아름다운 천상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계에 태어나서 해야 할 것은 사랑을 채울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영계는 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지상의 세계에서 사랑의 숨을 쉴 수 있는 파이프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연결시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복중시대에 10개월을 거쳐서 지상생활 100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을 채울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영계에 가면 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지상세계에서 사랑의 숨을 쉴 수 있는 파이프 장치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복중에서 태아가 10개월 동안 지상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태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를 마시는 폐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위장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 외에도 오장육부 사지백체 하나하나의 기능을 100% 갖추지 못한 채 태어나게 된다면 1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지상생활 100년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 다음 세계인 천상세계의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상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이 지상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물질과 현실 문제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 이익을 위해 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영계에 갔을 때 가장 황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천상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상 100년 동안 얼마나 사랑을 채울하고 얼마나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그 천상세계의 삶의 위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누구나 어머니의 복중 생활을 청산하고 지상계의 생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었던 광대무변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각양각색의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단계인 영계, 즉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죽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아주 태아가 이 지상에 태어나는 순간 10개월 동안 그 좁은 복중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만 했던 태아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었던 광대무변한 새로운 지상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지상생활을 마감하는 순간 지상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었던 더 놀라운 영적 광대무변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죽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인류들은 이러한 삼시대의 삶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특히 앞으로 가야 할 영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되게도 영계의 최고의 전문가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를 흔히 꿰뚫고 계시는 참 부모님을 만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삼시대의 삶에 대한 천비를 깨달았으니 이보다 더 큰 해군과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천상세계에 갔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오늘부터 또 매 안식일마다 시예배를 통해 이 지상생활과 영계에 관한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